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막 거창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뭐 천국 갔다 온 사람 같이 큰 무슨 대단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아주 뭐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뜻한 바 있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그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고 또 겪고 있고 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별난 어떤 또 특별한 사람이 그냥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60이 넘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새로운 이런 장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한다는 게 참 얼마나 이렇게 의미가 있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곳을 이렇게 다녔지만은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해운대에 있는 그리심 교회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참 축복의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그런 참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제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인간의 그런 기능적인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주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고 도전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쓴 그런 책들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거기에 제 어떤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장로님의 기도나 아까 얘기 또 목사님의 그런 말씀처럼 그 시편 118편 말씀이 저한테 물론 참 의미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제가 이 성경 말씀 여러 곳에 참 제가 많은 이 도전과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77편 시편 77편 말씀은 저한테 아주 참 특별한 말씀이고 제가 이 세 번의 그 재재발을 겪으면서 이 암투병을 하면서 그 암투병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77편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참 제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압축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가 받았던 그런 은혜 77편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잘 전달되어서 참 도전받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삽. 시편에 보면은 한 12편 150편 가운데 한 12편 정도가 이 아삽의 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삽은 누굽니까? 다윗 시대에 이 레위 지파로서 소위 여기 나와 있지만 영장 그러니까 chief 뮤지션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가대장, 찬양대장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아삽의 시로 시 중에 하나로 이제 77편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두 번씩 성경에 이렇게 같은 말이 이렇게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은 아주 그 강조하는 뭔가를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특별히 어떤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강조를 하죠. 반복해서 하시면서 진실로가 아니라 진실로 여기도 아삽이 지금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사실 그 말씀 자체로도 굉장히 절박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두 번씩 반복된다는 것은 정말 어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께 지금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충분히 연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 내 손을 들고 손을 거두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것도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뭔가 큰 어떤 그 사건을 또 어떤 문제를 앞두고 앞에 놓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지금 또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밤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은 신학교 다니면서 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학생활을 하면서 또 목사, 선교사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2011년 그러니까 제가 49이 되는 해에 저는 임파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정말 이 밤에 부르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부르짖는 절규하며 부르짖는 이 기도의 어떤 실체를 제가 그때 경험하고 사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열심히 했던 기도가 다 헛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내가 이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를 앞두고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이렇게 양팔을 들고 막 그 기도하면서 그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의 어떤 그런 응답만을 찾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론과 홀이 정말 손을 들었을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저 역시 어떤 그런 이제 절박한 제 인생의 삶과 죽음이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것이 참 응답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하셨지만 목사님께서 저는 2011년도에 제가 그 말기암 진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말 그 49세 때 제가 그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저는 참 건강했습니다. 한국에서 3년 군 생활도 잘했고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도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았고 특별히 선교제에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실 잘 지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고 건강만큼은 정말 누구에게도 내가 참 뒤지지 않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49세가 되는 어느 날 그게 아마 2011년 1월이었습니다. 1월이었는데 어느 날 이 다리가 막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좀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막 붓길래 그냥 그러려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날 그리고 제가 그 전전날 이렇게 계속 운동을 좀 심하게 했었어요. 운동을 심하게 했는데 아마 그런 여파로 다리가 좀 붓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전에도 그런 일이 가끔씩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이 다리가 붓기가 이게 몇 주가 지났는데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다리가 막 점점점 부풀어 오르는데 이게 왼쪽 다리까지 오른쪽에서 시작한 다리가 왼쪽 다리까지 이렇게 막 퍼지는 거예요. 그 양 다리가 막 얼마나 무슨 코끼리 다리 같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거는 뭔가 좀 아니구나 했어. 이제 가까운 그 의사를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의사도 조금 오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보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제 좀 정밀 검사를 받으려고 이렇게 그 당시엔 제가 이제 미국에 그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조금 이렇게 그 극빈자들 하는 그런 동네 이제 병원에 가서 했는데 하여튼 그게 또 잘 되어 가지고 이제 했는데 CT 검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의사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이 CT 검사 하기 전에 이제 소개해줬던 그 의사 주치의한테 빨리 가라를 그런 거예요. 그 결과가 그쪽으로 통보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달려갔었죠. 마치고. 근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보통 검사 마치고 뭐 아무 거 없이 가십시오 하면 되는데 아니 그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급하게. 그래서 갔더니 거의 이제 임파선 암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말해주면서 좀 더 정밀하게 이제 가면서 큰 병원으로 가서 한번 다시 해보라고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 임파선암 영어로 림포마라 그러는데 뭐 림프종이라는 말도 쓰고 근데 이 임파선암이 도대체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임파선이 이렇게 감기나 이렇게 목이 좀 아플 때 이게 좀 붓고 해가지고 임파선이 그 정도로 알았는데 이 임파선이라는 게 우리 온몸에 이렇게 혈관같이 이렇게 쫙 퍼져 있어요 온몸에. 그래서 그 임파절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암이 증식을 해가지고 온 전체에 이게 생기는 게 이제 임파선암인데 저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온몸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퍼져버리다가 이게 이제 다리에서부터 막 붓기가 시작되면서 목, 겨드랑이, 배 다 퍼져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기가 된 거죠, 말기암이. 그래서 이제 임파선암이라고 하는 이제 사실은 기정사실화되었고 참 어려운 상황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 의사는 임파선암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전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식하는 거, 골수 이식하는 거, 골수로 이제 전이가 되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 가지고 골수 이제 검사를 했는데 골수까지 이미 다 이제 번진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파선암 말기에 골수암까지 이렇게 전이가 되어 가지고 이건 이제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골수암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병원에 이제 갔는데 그 의사가 이미 그 표정이 딱 보면 알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아주 막 시리어스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딱 저희들 기다리고 있더라고. 갔더니 문에 딱 들어가니까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제한테 오지 않고 제 아내한테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그 아내의 두 손을 그냥 꼭 잡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언의 어떤 그 메시지잖아요. 이게 무언의 메시지. 제가 환자인데 와가지고 환자한테 의사가 이러이러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제 아내한테 가더니 아내 손을 꼭 잡는 거, 오른손을. 이게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의사들은 미국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의사들은 통계와 임상 결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런 이제 제가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이게 몇 초간 이렇게 있길래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온몸에 다 퍼져버렸고 암이 골수까지 이렇게 전이가 되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하여튼 당장 일단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바로 며칠 후에 이제 항암 스케줄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받고 이제 집으로 이제 참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오는데 사실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이제 나는 죽게 되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걸로 내 인생이 이제 49
50을 못 넘기고 49에서 이제 끝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어떤 죽음에 연관된 이야기들, 생각들을 쭉 하면서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제가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오는데, 근데 집에 이제 다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와가지고 집에 거의 다 오는 그런 시점에 어떤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생각이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져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랜디 파우치라고 하는 그 교수인데, 미국의 그 피츠버그라는 도시에 가면은 그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그 아주 좋은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좋은 그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카네기 알죠? 카네기. 그 미국 강철왕 그 재벌 그 부자 그 카네기가 이렇게 지원해서 세운 그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교가 있는데, 특별히 그 공과대학이 굉장히 세계적인 탑 클래스 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교수였던 공과대학 교수였던 그 랜디 파우치 교수가 갑자기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2007년인가 8년 그때 우연히 TV 프로그램에서 그 랜디 파우치 교수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뭐 간, 뭐 위, 뭐 다 번져가지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의 아주 유명한 TV 쇼에 나와가지고 그 톡쇼에 나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는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47이었어요. 그 사람이 47이었고 아주 그 예쁜 아내가 있었고 어린 아이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아주 저랑 상황이 참 비슷하더라고. 저도 애가 셋이고 나이도 그때 비슷했고. 그런데 막 그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교수의 그 모습이 갑자기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제 입에서 This is my story. 이게 바로 내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 나는 그때 그 랜디 파우치 교수의 그 참 마지막 어린 세 아이들과 아내를 또 얼마나 참 스마트한 전도 유명한 그런 교수인데 47에 그냥 췌장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정말 너무 아깝다 저런 사람들 했는데, 그게 바로 제 이야기가 마이 스토리가 되어버린 마이 스토리가. 그 사람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저도 아내와 이제 어린 세 아이들 두고 참 가는 그게 막 점점점 현실화돼 가는 것이에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다 해가지고 어둡고, 근데 방에 와가지고 뭐 들어 누워 있으면서 아무 뭐 생각이나 식욕도 없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가지고 바닥에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밤중이 된 것 같아요. 아마 한밤중이 됐는데 막 갑자기 뭔가 어떤 그 느낌이 왔어요. 근데 성령의 어떤 깨우침이시겠죠, 그게. 그러면서 제가 막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이제 계속 반복해서 리핏 하면서 이제 읽어 나가는데, 마침 그때가 시편 110편을 이제 다 읽는 차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110편을 이제 계속 읽어 나가면서 11편, 12편, 13편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18편에 가가지고 이제 딱 그 쭉 읽어 나가는데 17절 말씀에서 제가 막 갑자기 뭔가 막 전기가 팍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바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셨던 그 I'm not die but live and I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I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하나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proclaim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딱 그 읽는 순간에 막 갑자기 막 제가 막 힘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어떤 그 희망의 빛을 막 보이면서 내가 죽지 않는구나. 우연히 제가 어떤 뭐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쭉 그 순서대로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역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그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말씀으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또 어떤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모든 게 이제 저는 힘이 넘쳤죠.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항암 치료가 쭉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가 얼마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번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항암 치료를 해본 사람, 항암 치료를 안 해본 사람. 여러분, 항암 치료 안 해본 사람들은 사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이거를. 이 항암 치료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왔지만은 말만 듣더니 항암 치료. 제가 이제 첫 번째 이거 8번을 했습니다. 8번을 하는데 책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머리 빠지는 건 기본이고 구토, 변비, 흑약, 이 무기력증 온갖 그런 부작용들이 왜냐하면 키모테라피잖아요. 키모가 뭡니까? 케미컬이잖아요. 케미컬. 화학 약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몸에 그걸 균을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큰 일이에요. 큰 몸에 그 데미지가 갑니까? 그때 참 제가 항암 치료를 시작으로 한 20번 제가 이상 한 것 같아요. 재재발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몸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많이 사실 망가져 있습니다. 몸이. 예. 어쨌든 그 항암 치료를 제가 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사실은 제 아내가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물론 셋 놓고 또 어릴 때부터 이게 다리가 조금 이게 아파가지고 좀 이래 하여튼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아내가 운동도 좋아하고 이러면은 같이 저는 늘 그런 걸 꿈꿔왔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아내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도 이제 같이 그냥 그렇게 아내에 맞춰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제 아내가 또 혈압이 낮아요. 저혈압인데 제가 있었던 곳은 또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해발 한 1,500m.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녁 되면 막 지치고 힘들고 그런 데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내가 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가지고 그 임신 과정을 쭉 겪으면서 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원래 제 아내가 미국에서 두 아이를 이제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도 막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세 번째 아이는 거기에다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애를 이렇게 임신 과정을 겪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아내의 어떤 아픈 과정을 쭉 보면서 참 내가 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제가 혼잣말로도 이야기했었고, 내가 좀 대신 아팠으면은 이런 말을 하곤 했는데 제가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말 했던 걸 제가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괜히 내 그때 그런 말 해가지고 이렇게 이 생고생을 하는구나.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말은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제가 이 항암 과정을 쭉 겪었습니다. 근데 참 주시는 그 말씀대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8번의 그 항암 치료로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complete remission이라 그러죠. 완치, complete remission. 완치 이제 판정을 그 다음 해에 이제 받고 참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그런 축하도 받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른 사역을 또 계속해서 선교 사로 현장에 나가지 않았지만은 이제 선교 그 어떤 본부에서 그런 어떤 한 지역의 이제 대표를 맡아서 또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해 나가는데 만 4년 만에 이게 재발이 되더라고. 저는 그때 막 그 하나님의 말씀 확신을 가지고 그 붙들고 또 막 기적 같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8번의 항암 치료에서 완전히 저는 치료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 삶에 정말 탄탄대로가 놓이지 않나 해가지고 막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재발 같은 건 제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 4년 만에 암이 재발이 된 거예요.
뭔가 이게 또 좀 몸이 그 재발되기 전에 좀 몸이 안 좋았어 사실은. 근데 그런 징조가 있던데 아니나 다를까 딱 재발이 된 거야 암이. 근데 처음에 암을 처음에 진단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재발되었을 때 사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들을 너무 잘 아니까. 처음에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 이런 증세가 있구나. 그럼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또 모르니까 또 하면 되고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재발돼 가지고 딱 생불에 떠오르는 건 그 받았던 8번 받았을 때 항암의 그 힘든 과정들이 막 너무 선명하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과정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군 제대 3년 동안 힘들게 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군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것 같이 어쨌든 또 이렇게 그 과정을 밟아야 생각하니까 이게 막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이 또 이제 4번의 항암 치료를 해서 또 정말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게 잘 회복이 되어가지고 또 이번에는 되자마자 회복되자 그 complete remission 완치되자마자 또 이제 선교 사역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저와 같이 아픈 환자들을 좀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목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영어로 chaplain 병원 chaplain 사역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재발돼 가지고 완치가 된 다음에 지금 막 열심히 제가 병원 사역 환자들 돌아보면서 기도해주고 또 제 이 간증들을 해주면은 미국 사람들 그냥 막 눈물을 줄줄 흘려요. 막 손도 만져보자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야 이제 이게 이 병원 채플린 사역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역이구나 해서 막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밤낮을 안 가리면서 막 했는데 거의 한 9개월 이렇게 되는 시점에 이 또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이제 2017년이었는데 2016년도에 제가 그 말에 아내와 함께 그 선교지를 좀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 선교지에서 개척한 교회가 이제 10주년이라서 강력한 그 교회 성도들의 초청도 있고 또 저희들도 너무너무 가고 싶었고 해서 이제 아내와 함께 한 3주 정도 이렇게 선교지 갔다 왔어요. 갔다 오자마자 이게 막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채플린을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개월, 9개월 이렇게 해 나가는데 몸이 또 완전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재발이 된 거예요. 컴백한 거예요, 암세포가. 이 암세포라는 게 사실은 그게 없어요. 완전히 몸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마리라도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암세포가 그게 결국은 잠복해 있다가 우리 몸이 약하거나 좀 면역이 떨어진다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이 허약해질 때 이게 다시 2마리, 3마리 막 수천 마리로 번식하는 그게 이제 우리 몸의 메커니즘인데 그게 이제 또 온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너무 열심히 했는지 채플린 사역을 저는 한 번 어떤 사역이 주어지면은 막 좀 물불을 안 가리고 막 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선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채플린 사역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약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왜냐하면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은 사이 자꾸 하게 되면은 그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약이 효과가 없어져요. 근데 제가 2번을 재발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온갖 그 약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항암 치료제를. 그게 더 이상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식을 해야 되고, 이식을 하려고 이제 또 하다가 그것도 안 돼 가지고, 이제 약이 없으니까 계속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 시험으로 계속 약을 이 약 쓰다가 되면은 또 안 되려면 다른 약 쓰고 막 이런 과정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몸이 막 굉장히 사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참 좋은 그 면역 치료로 이렇게 완전히 또 회복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제 인생의 이런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이 어쨌든 허락하셨고 또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투병의 과정들 속에서 겪는 육체적인 고통은 사실 굉장히 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뭐 많은 그 스토리와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생략을 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밤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아삽의 시에, 아삽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에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까? 내가 원하는 그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게 딱 해결되는, 그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딱 해결되는 그런 상황을 물론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데 여기 시편 기자도 보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5절에 보면은 내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보세요. 주께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그런 긍정적인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9절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절망적인 생각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9절에 아까 보면은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그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화가 났어. 노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벌을 받는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몹쓸병에 걸렸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시는구나. 어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나를 버리셨구나. abandon. 부모들이 자식을 이렇게 유기한다고 버리잖아요. abandon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이런 어떤 절망 속에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저도 이제 암이 재발되었을 때 여러 가지 임상시험 약을 하면서 막 약이 얼마나 독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뭐 몸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심장, 신장, 뭐 위, 간, 뭐 모든 게 이게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 힘든 약을 쓰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런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되는가? 시편 118편 말씀에 그렇게 확신을 주셔놓고 야, 재재발까지는 힘드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나? 내가 뭘 또 잘못했나? 또 이런 생각을 충분히 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아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그 위대한 인물들,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은 이런 그 절망감에 빠지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엘리야 같은 이 위대한 선지자 보세요. 정말 그 용감하고 정말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그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450명을 막 단칼에 베잖아요. 제가 그 갈멜산에 오래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물려쳤던 그 갈멜산 그 한 구석에 보면은 그 동상이 있더라고요.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막 그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는 어떤 이런 동상, 정말 아주 그 멋있는 아주 뭐 용감무성한 그런 엘리야의 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그 있습니다. 그 동상이. 그 정도로 기계가 참 충분한 그런 풍만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 엘리야가 보세요. 이세벨의 어떤 그런 협박 하나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치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그 19장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까지 와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그 모습. 아마 여기 아삽의 고백처럼 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어떤 이런 생각 속에 빠지다 보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야, 엘리야보다 더 정말 극적인 그런
분이 나오죠, 성경에.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마지막 이제 부활절이 우리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만은 그 고난 주간에 그 예수님이 했었던 그 절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abandon, 나를 버리심. 예수님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버림받은 아이들이 이렇게 버림받는, 또 어떤 사람으로 버림받는다는 게 사실상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또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고 그런 어떤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한테 막 절규하는 모습,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속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참 힘듭니다.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그 자책감, 패배주의, 자포자기. 이 아삽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나를 버리셨나? 더 이상 이제는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나를 이게 징계하시는구나. 여러분,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속에 계속 허우적거리다 보면 더 이상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이 아삽의 시편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부르짖음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답이 바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막 절망적인 고백을 하다가 10절에 보면은 이건 내 잘못이다.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이다. 얼른 이 나쁜 생각에서, 이 절망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빨리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I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내가 이제 선포하리라 했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들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개개인마다 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크게 우리가 압축해서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그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죠.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라.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 12절에 보면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 이 보면은 그 네 가지, 그러니까 그 working,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사역, ministry,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들, 주의 옛적에 행하신 일들, 주의 행사, 주의 모든 일들. 자, 이 네 가지로 했기 때문에 저도 네 가지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하셨던 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하셨던 일을 선포해야 되는가? 그 일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의 첫 번째는 저는 그걸 창조라고, 하나님의 그 창조, creation, 창조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던, 아까 저 장로님 기도하실 때 여기 정말 그 아름다운 나무나 꽃을 보면서 그냥 그 아름다움에만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참 그런 아주 은혜로운 기도이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어떤 바람 소리 이런 걸 우리가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은 그 얼마나 참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이 힘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가? 이 수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나를 만드셨는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게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도 우리는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충분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보세요.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redemption이라는 말로 redemp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은데 여러분 redemption 저는 이 redemption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영어로 우리말로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죠. 뭐 대속, 구속, 또 속죄. 근데 저는 그 속량이라는 말이 참 가장 옳은 그 해석이 아닌가. 이 redemption이라는 말에 속량이라는 말이 사실 옛날 아주 고어이기 때문에 옛날 쓰던 말이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죠. 속량. 여기 15절에 보면은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속량했다는 것은 그대로 이제 옛날에 그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노예 시대에 그 노예들을 돈을 주고 자유민으로 그러니까 속량이니까 그 죄인의 노예의 그 신분을 돈을 주고 양민으로 속량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갚아주고 자유롭게 만드는 그게 이제 속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그게 이제 속량 아닙니까? 속량. 그게 이제 redemption. 우리가 이제 구속, 대속.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을 속량, 자유의 신분으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말 이 여호와의 위대한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잘났어. 내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창조와 이 속량, creation과 redemption 이 두 일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가 되었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속량의 그런 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 그게 바로 저는 심판, judgment입니다. judgment, 심판. 여호와의 위대한 일들 가운데 저는 이 세 번째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거는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실 일입니다. 심판.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많이 악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요새 한국 와서 잠깐 제가 뉴스를 보는데 뭐 마약이 완전히 뭐 침투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학교 폭력에 관한 그런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지금 악한 일들이 그건 아직 그 외에도 뭐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전쟁 어떤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이 세상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참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데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그 악을 저지르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즉시 이렇게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했을 때 그 징계가 금방 오게 되면은 누가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정말 악한 일을 했을 때 막 천둥번개가 탁 쳐가지고 적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누가 그 나쁜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막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겁이 없이 막. 참, 이 귀한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번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마지막에 어떤 그 심판이라는 이 사실을 참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공소시효. 어떤 그 범죄자들이 어떤 그 죄를 지었을 때
뭐 죄를 지었으니까 범죄자가 되겠지만은 그게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시효가 공소시효가 이제 말소가 돼 버리잖아요. 뭐 5년 혹은 뭐 10년 뭐 어떤 그 범죄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기간이 지나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 법을 이용해서 이제 숨어 있다가 그 공소시효가 끝이 나면은 다시 딱 나타나 가지고 아주 그 번듯하게 살아가는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공소시효라는 것은. 제가 이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심판에 있어서 공소시효란 없다. 공소시효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 결국은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이게 저를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마음에 원한이 생기고 그렇지만 어떤 그런 악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속상해하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길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나마 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악한 그 세력들을 보면서 반드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 이 위대한 일들 그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셀베이션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진다면은 사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는 재발되고 나서 제가 이 버틸 수 있었던 그 버팀목이 뭔가 하면 이 구원의 확신을 제가 다시 한번 리뉴하고 정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그 과정들을 다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가망이 없으면은 뭐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딱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재발되어서 뭐 약이 없어서 막 임상시험하고 막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딱 마음을 제가 정했습니다. 구원의 완성. 저는 이제 마지막 죽으면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확신을 딱 가지니까. 제가 책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물론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1장에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그러면 착한 일이 뭐예요?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우리가 새롭게 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닮아가면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글로리파이 되는 그게 이제 구원의 이제 과정 아닙니까? 그 완성 단계가 이제 이제 딱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이 마지막 궁극적인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암이 또 재발되고 힘든 약들을 쓰고 했지만은 이런 어떤 분명한 죽음에 대한 또 어떤 구원에 대한 이런 어떤 확신을 딱 가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일단 회복이 되었지만은 치유가 되었지만은 또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 날을 저는 반드시 이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죽으면서 살아나던 나사로도 뭐 몇 년 후에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원히 살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제 목숨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어 가실 때가 옵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그게 저는 구원의 확신으로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 붙들고 그 확신을 붙들고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그 재개발되어 가지고 이 임상시험, 그 약이 먹는 약도 있고 또 이
정맥으로 맞는 주사도 있고 뭐 온갖 걸 다 해봤어요. 이거 하다 그러니까 몸이 막 말 그대로 시험 대상인 거예요. 내가 약 시험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한 3년에서 5년간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의 투약을 해보고 그 과정들을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떤 효과를 보면 이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그 임상 시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약 써보고 저 약 써보고 뭐 하다가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그 면역 치료제를 써가지고 어쨌든 잘 그게 회복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임상 시험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지쳤어요. 제가 막 완전히 몸이 막 탈진이 되어가지고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막 정말 엉금엉금 기어다녔습니다. 그때는 마시면은 다 배설이 돼가지고 소위 그 디하이드레이션 그러잖아요. 그 탈수. 다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몸이 막 계속 입술이 마르고 뭐 음식이 마저 씹으면 그때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워낙 잘 먹고 막 모든 걸 잘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 경험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 그걸 해보니까 입맛을 딱 잃어버리고 음식을 먹지를 못하니까 와, 정말 잘 먹고 잘 소화하는 그만큼 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쳐가지고 이제 그날도 제가 이제 병원에서 막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병원 침대에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경상도 말로 정말 찌그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쳐져가 힘이 없으니까 쭉 쳐져가지고 이제 제가 그 핸드폰 꺼내서 이제 음악 찬양을 그래도 좀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들었는데 그날따라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가 이제 함께 부를 찬양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들으려고 들으는 게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음악에서. 그래가지고 쭉 듣는데 막 얼마나 이게 막 감동을 주는지 제가 뭐 수십 번 수백 번 안 불렀겠습니까? 제가 6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막 그런데 그날따라 이 찬양이 막 제 가슴을 막 진짜 파고들면서 막 감동을 주는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은지 정말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쭉 한번 돌아보면은 잔잔한 강 같은 정말 평화로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은 또 막 풍파로 무섭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이런 막 험난한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겠죠. 잔잔한 강과 같은 그런 시간보다 막 폭풍을 치고 막 험난한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강과 같이 평안한 시간이었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웠던지 간에 내 영혼은 평안해. 자, 이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제가 막 은혜가 되는지. 특별히 제가 그 영어로 이제 이 찬양을 쭉 들으면서 When peace like a river 강과 같은 그런 평화가 쫙 나오면서 보는데 근데 여기 whatever my lot 이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영어 3절에 세 번째 보면 세 번 그 구절에 보면은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이런 그 가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lot whatever my lot lot이라는 LOT라는 게 나오는데 영어에 lot이 뭡니까? lot이 뭔가 하면 성경의 그 요소에 보면은 그 lot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은 제비 뽑는 거, lot이 라딩 한다 그러면 이제 제비 뽑기예요. 제비 뽑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기로 이 땅을 할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lot입니다. 라팅 한다 그러죠. 제비 뽑기로. 여기 보면 가사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Whatever my lot. 그러니까 내 lot, 내 그 운명, 내가 그 제비뽑기로 주어진 그 땅이나 어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my lot, whatever my lot, 내 그게 뭔지 lot이라는 게 이제 운명으로 뭐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그 제비뽑기는 그 시절에 그거는 정말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제비뽑기로 결정되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번복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이 가사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lot이 뭔가? my lot. Whatever my lot. 내가 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참 힘든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 인생이? 내가 왜 49에 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 10년 동안 이 고생을 잃어버린 10년을 살았는가? Whatever my lot. 여러분들의 lot, 그 할당된, 주어진 그 운명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 어떤 그런 불만이 있을 거예요. 인간은 만족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내 애들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자라지 않고 말썽만 피울까? 내 부모들은 왜 좀 돈이 많아가지고 나에게 뭘 좀 잘 물려주고 하지 않았을까? 내 아내, 내 배우자는 왜 이럴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막 불만이 막 쌓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whatever my lot, 내 어떤 주어진 그 환경, 그 운명,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you have taught me to say. 이렇게 말하도록 나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Whatever my lot, you have taught me to us.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게 뭐예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 가사의 저자가 누굽니까? 그 호레이셔스 스패포드라고 아마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내용이. 이 1873년도에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그 시카고의 유명한 그 변호사고 아주 거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내하고 딸을 몰래 가족이 다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무슨 큰 이제 D.L. 무디랑 같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근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딸만 이제 유럽에 가는 그 큰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배가 그냥 난파 아버지야. 그러니까 난파. 거의 그 유럽들이 다 와가지고 난파를 해가지고 딸 4명이 그때 뭐 2살, 5살, 뭐 7살, 9살 아주 어린 딸들 4명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아내가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기적같이. 그게 이제 그 스토리에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딸들을 다 어린 나이에 죽었고, 그러니까 이 스페포더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내 딸의 아버지가 이제 얼마 후에 그곳으로 이제 아내가 혼자서 있으니까 데리러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선장이 여기가 그때 사고 났던 그 지점입니다 하면서 아마 그 스패포드가 탔으니까 그 배에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가사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썼는 내 딸을 잃고 썼던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도 스패포드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쓰신 분이. 그러니까 whatever my lot, 내가 내 딸이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죽어버렸었는데 이걸 막 절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taught me to say, teach, taught me to say, 나를 가르치셔서 어떻게 말하게? It is well. 괜찮다. 괜찮아.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뭐 평안에 이렇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it is well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운명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괜찮아. 자, 이런 가사입니다. 이게 이런 유래로 나와져 있는 가사 아닙니까? 이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과 같은 그런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풍파로. 저도 참 보면은 그 49세부터 10년 동안 59세까지 정말 그 암 치료하느라고 제 인생의 그 6분의 1을 암 투병으로 그냥 보내다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뭐냐? What am I doing? What am I doing here?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여기 와가지고. 29살 때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정말 내 딴에는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살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야, 이게. 10년 동안 그 49세가 되면 사실은 전성기 아닙니까? 인생의 전성기 아니에요? 49세부터 59세까지 그 사이에 정말 뭐가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What am I doing here? 자, 이런 어떤 그 탄식을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가사를 쭉 음미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Whatever my lot, 이거는 하나님이 어쨌든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잃어버린 10년, 저는 정말 완전히 10년을 내가 허송했구나.
남들은 그때 막 정말 열심히 교회도 크게 성장시키고 동료 목사들 가운데, 친구 목사 가운데, 또 어떤 분은 신학교 가서 막 후배 양성하면서 책 쓰면서 막 이름이 알려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임상시험 하느라고 암치료 받느라고 병원에 찌그려 앉아가지고 막 그냥 골골거리고 있는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래서 10년을 완전히 제가 허비했구나, 잃어버렸구나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인생은 반전입니다. 반전. 이 10년이라는 세월에 제가 너무너무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에. 삶의 어떤 중요한, 삶에 살아가는 게 어떤 이 인생의 삶의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줘야 된다. 우리는 결국은 다 죽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제가 여기로 이제 완전히 전환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세상을 무슨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잘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잘 죽어야 되겠구나.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서 이거는 정말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런 그 힘든 과정을, 암투병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받았던 여러 가지 깨달음들, 은혜들,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마 암투병의 과정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이런 책도 아마 쓰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을 것이에요. 아마 그리심 교회와 우리 조여로 목사님과는 전혀 아마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도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참 과정에서 새로운 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정말 시편 118편 17절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I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창조와 구속과 이 심판과 또 이 구원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잔잔한 강과 같이 그런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돌변해가지고 막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시간들, 지금 아마 그런 과정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분명히 아마 계실 거예요. 어떤 문제라든지 간에 건강 문제든 어떤 그 인간관계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뭐 아마 분명히 그런 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my lot, 어떤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말해라.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현재 당하는 이 고통과 힘든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년이 다시 이제 다가옵니다. 아마 올 연말 되면은 이제 막 미국은 또 대통령 선거에 막 온 나라가 막 들썩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에 트럼프가 잘 쓰는 말, 뭐 트럼프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쓰는 아주 그 말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 쓰는 말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최고의 그 시간, 최고의 순간은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다 왔습니까? 최고의 순간이 뭐 어떤 그 내가 원하던 어떤 그런 지위에 내가 어떤 그 목표했던 재정적인 그거에 부를 쌓았을 때 여러분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러면 그게 이제 내 순간의 베스트다.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확신을 합니다. 아직 베스트는 오지 않았어요. 저한테 the best is yet to come. 물론 이 트럼프나 이런 미국의 정치가들은 이제 자기가 되면은 the best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걸로 정치적인 그걸로 하는데 저는 이걸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정말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나를 지으시니 나를 창조하시니가 나를 구속하셨고 마지막에 그 구원의 완성을 주신 그분이 오셨을 때
혹은 또 그분에게 우리가 인도되어 갔을 때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한테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분이 오셔서 마지막을 맞이하든 오시기 전에 내가 마지막을 맞이해서 가게 되든 그 베스트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잃어버린 10년이든 잃어버린 20년이든 간에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입니다.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밤에 내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어떤 그런 절망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Best is yet to come입니다. 아직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이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축복된 삶이고 현재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라. 무엇을? Whatever my lot.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best is yet to come.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의 순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오실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그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현재 이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늘 잔잔한 강과 같은 삶으로 바꿔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사랑하는 그리심교회 성도님들 심령 속에 잘 심겨져서 이 말씀들이 정말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서 현재 이 힘든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된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베스트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지금의 삶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